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셔요. 옆 사람들.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죠. 어때요? 옆 사람들 보니까 정말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한 교회와 귀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뜻으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해서. 한 번 더 하겠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이렇게 받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살게 하시는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이 시간도 이 성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만 받으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를 단번에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아마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종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일꾼 삼으셔서 오늘 또 우리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에 우리가 있으면서 많은 학식과 지식과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지만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의 능력, 바로 그의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돈 주지 않고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니까 신나요. 신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시니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마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제한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특히 공간의 제한. 그때 예수님이 한국은 오셨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제한적인 삶을 사신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아마 그런 제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을 초월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카나다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여기에 계신 분이 덴버에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도 연천에 계신 분 한 분이 그분도 장학일 목사님이 가서 연천에 가서 집회하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전화 와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요. 오겠다고. 그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만나봐야 별 일이 없습니다. 저를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고 내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고 한 2주일 됐는데 제가 디틀로이트에서 집회하는데 거기까지 또 연락이 와가지고 디틀로이트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권면했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의지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왔기에 한국에 왔기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서울 잠깐 만났거든요. 성령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평안을 주고 그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완전케 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제자 삼으시고 또 성령은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참 신나요. 신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에서 우리의 깨닫게 한 것을 실천만 하면 우리는 그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자 됐다고 믿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선생님들은 아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시단 말씀이에요. 그런 분의 제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만 한번 해보셔요. 뭐가 세상 살면서 아쉬움이 있고 어렵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면 내가 하려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께 겸손히 나가기만 하면, 아뢰기만 하면 이미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는 성령님의 전으로 온전히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일꾼이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대로 일꾼이 된 걸 믿습니까? 믿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구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비록 아는 것이 없지만 성령만 의지하고 맡기면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도구로 삼아준다, 이 말씀이 저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으로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함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 한번 합시다. 나는 성령의 도구다. 나는 성령의 도구다. 나는 성령의 도구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니까 수건만 얹어도 병에서 회복이 되더라고.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2019년 이 평산 장로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구가 성령의 불로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감당하고 사역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22대 7대 종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7살 때 저는 우리 집에 제사가 11분이 계셔서 제가 매달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손이니까 제사 지는 걸 배워야 된다고 축 쓰고 지방 쓰는 걸 7살 때 배웠어요. 저는 7살 때. 그래요. 제삿날이 되면 저희 선친께서 쓰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쓰라고 그래요. 그걸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7살 때부터 축과
지방을 써서 제사를 섬기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크리스마스 닥쳐가지고 교회에서 눈깔 사탕 준다고 그래서 그 눈깔 사탕 얻어먹으러 갔다가 교회를 처음 발을 떼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들랑달랑 하는 분들이 아마 평생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인으로 교회를 들랑달랑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다 안 되니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81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장례를 준비하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건강할 수 있다. 너희 아버지는 건강할 수 있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에 그레드 하운드 그 고속버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그걸 타고 내려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이미 죽었다는데 건강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지금까지 익힌 침을 가지고 노면 건강할 수 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침을 월남에 1967년부터 70년도까지 가 있었는데 그때 침을 처음 접했고 또 일본에 가서 침을 공부를 했는데 침을 접하고 공부했다는 것을 저희 가족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침 놔달라면 시간 뺏기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또 그 시간에 돈 벌려고 그래서 가족한테도 침을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간에 얘기를 다 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은 대학병원에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대학병원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래서 영안실에 계신가 보다 하고 영안실에 갔어요. 그것도 안 계셔. 그래서 원무과에 가보라고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 뒤에 앉으신 분이 딱 일어나더니 아이 그 사람 퇴원했어요. 아이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퇴원했다고 큰 소리 하는데 저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때 왜 그러냐면 퇴원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안 했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생각을 잘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서 얘기하는 분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는데 퇴원했어요? 아니 그 사람 죽었는데 퇴원했다고. 나는 사람이 병원에 죽어서 퇴원했던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퇴원했는데요?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병실에 있는데 영안실로 이제 이렇게 모시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아버지를 꼭 붙들고 우리 큰 아들이 올 때까지는 여기다 놔뒀으면 좋겠다고. 아 이게 붙들고 있는데 장정 둘이 그 손을 띨라게도 안 떨어지더래요. 우리 어머니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큰일 났으니까 거기에 제 친구가 이제 교수로 있어가지고 친구 덕택에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친구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가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아이 그러면 어머님 집으로 모시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달라고. 아 그 대학에서 교수 백이 있으니까 시체도 태어나더라고. 시체도. 그러면서 내가 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모가지 나가게 생겼다 나한테. 모가지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일단 퇴원했다니까 택시 불렀다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시골에 제일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인데요. 그
택시를 타고 가서 보니까 저희 집에는 체일이 있어요. 체일이. 장막은 왜 치죠? 장려하려고 이제 치잖아요, 대부분. 그걸 딱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또 딱 들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딱 들어갔더니 제가 딱 문을 들어가니까 아이고 대고 하고 막 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희 집안이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루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이불보를 뜯어가지고 시골에서 아버지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불보를 이렇게 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원에 한 4년 동안 있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진짜로 오는 걸 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도 보고 또 눈도 동공이 확장되는 거 보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니까 가슴이 따뜻한 것도 같고 찬 것도 같고 그 구분이 안 돼요. 동공은 이미 확장됐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단 하루만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엉겁결에 서원했어. 엉겁결에.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데 불빛이 14군데가 새파란 불빛이 아버지 쉽게 하면 그때 당시에 시체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침노라고 하는 자리인가 보다 하고 침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죽은 시체에다 무슨 짓이냐 못하게 말리시더라고. 그 제가 내 아버지 내가 침을 놓든지 돌멩이를 치든지 보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그 소리가 굉장히 우렁찼다고 그래요. 다음에 들어보니. 그러면서 어르신들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비 덕에 서울 가서 공부하고 하더니 아주 쌍놈이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그 정말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아버지 보이는 그 자리에다 침을 하나하나 꼽았습니다. 꼽고 제가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단 하루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산 줄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친구한테 행패 부리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 생각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지도 않는 나의 잘못을 깨닫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회개 기도를 처음 했어요. 그러고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까 저는 분명히 온기가 오는 것처럼 제 손에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전부 잠들어 있고 그래서 그러고요, 오랜 시간이 서너 시간이 됐는데 아버지 눈꺼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생들한테 야, 아버지 살아나셔야 살아나셔. 아버지 깨나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한데 오빠는 왜 그래 하고 돌아 누워버리더라고. 그리고 저는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눈을 딱 뜨시더라고. 이미 돌아가셨다고 대학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한 지가 이틀이 지난 후에요. 그러면 좀 안정되도록 가만히 둬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급히 서두른 건 몰라. 아버지 좀 일어나 보세요. 눈이 이제 겨우 이렇게 뜬 사람을 막 거의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앉히니까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회복의 단계로 오시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조문 온다고 아버님 친구들이 이제 조문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보니까 죽었다간 사람이 살아있어 있거든. 아니, 장남된 것도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 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나만 보고 야단을 쳐요. 아, 이놈아,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건 저는 죽었다고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야단 실컷 맞고, 또 그 전날 오신 분들은, 조문 오신 분들은 부의하고 했는데 그 돈 찾으러 온 사람 난중에 없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회복이 되셔서 무려 세상에 4년 8개월 정도 건강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단 하루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믿고 신앙인으로 살다가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참 세상 살면서 돈만 알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역을 서운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급하면 서운들 하시죠? 서운한 것 여러분들 지키고 있습니까?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때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데 서운한 그 생각이 나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분명히 보았기에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저는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도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날마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을 들어쓰고 성령의 도구로서 동일한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년에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마음속에 소원해 봤어요. 하나님, 이 평산 장로 교회에 저를 2019년 방문하게 한 것,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한 그 현장을 제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어제 오는 것은 그건 지나가고요. 새로운 사실 하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진만 잠깐 보세요. 자, 이 사진은 볼리비아 대통령입니다. 저분이 대통령인데, 볼리비아 제가 선교 이렇게 가 있을 때 저는 그 볼리비아 우세볼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많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을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축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수도가 무려 4,300m의 수도가 있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거기서 축구를 하셔요. 그 축구를 하시다 무릎을 다치셨어요. 무릎을 다쳐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통증 때문에 24시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증은 그 미국에서 온 거죠. 오선교사 만나면 그 금방 해결돼 하고 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통신을 담당한 통신부 장관이 어디에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 좀 낫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기 계신 분은 그때 당시 이 볼리비아 한국 대사님이십니다. 대사님을 동행해서 볼리비아 대통령 궁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제가 기도하고 섬기고, 제가 여기서도 이제 좀 가면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쪽은 일어나서 좀 걸어보시라고 집에서. 그러니까 대사님께서 아니 대통령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냐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분을 사랑하셔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걸으시니까 통증이 없거든요. 그 2층도 좀 올라갔다 내려라고, 계단에 2층 올라갔다 내려도 통증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회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있는 이제 국무위원들, 뭐 외교부 장관이다, 농림부 장관, 이 장관들이 몸이 다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외교부 장관은 더군다나 3초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해도 이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되니까 나도 치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실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섬겼어요. 섬겼는데 바로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볼리비아 국회의원들을 14명을 한국에 같이 초청해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코이카에 도움을 받아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2주 동안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를 내가 사랑하고 선교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한국에 와서 같이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선교하기에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들 들어왔을 때 또 볼리비아 대통령을 한국에 들어오도록 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여러분들 아마 신문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때 당시 볼리비아는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원이, 특히 리튬은 세계 매장량의 60%가 묻혀 있는 게 볼리비아예요. 그래서 자원 외교 쪽에 그때 신경을 쓰셔서 그분 우리 한국이 리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까지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계속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데 참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성령과 함께 하시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통령이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가면 이렇게 의과대학 교수들이나 또 학생들하고 대민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민 봉사. 이건 거기에 있는 시청에 봉사하는 거고요. 거기에 현지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보약은, 최고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잘 믿고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키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사랑의 키를 하나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키는 만능의 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키만 사용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도구로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지 기도합나이다. 아멘.